네, 요즘 이 한참 인터넷으로 또 유튜브를 즐겨 보시는 분들은 아마 돈줄이라는 단어를 몇 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돈이라는 말과 혼줄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이 돈으로 혼내준다, 뭐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착한 일을 하거나 선행을 한 이 가게의 사장님에게 이 아주 많은 주문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이 슬그머니 선물을 두고 가거나 이런 일을 하면서 이 사장님에게 어떤 이 폭주하는 주문으로 이 정신을 쏙 빼놓는다, 이런 이제 의미로 이 돈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이제 발발했을 때 이런 돈줄이 난 이 치킨집이 한 곳이 있습니다. 이 마포에 있는 한 치킨집인데요. 굉장히 이 돈줄로 아주 유명세를 탔던 그러한 치킨집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 치킨집도 굉장히 이제 매출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이 바람을 쐬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닫는다면 나는 앞으로 또 어떤 사업을 해야 되나, 그런 이제 고민과 염려를 가지고 바람을 쐬기에 가게 밖을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게 밖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남자아이와 그리고 중학교 고학년 아니면 이 고등학교 저학년쯤으로 돼 보이는 또 한 남자아이가 치킨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딱 보면 이 사장님이 이제 얘들이 치킨이 먹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지금 못 사 먹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쭈뼛쭈뼛하는 이 치킨집 앞을 서성이는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형으로 되어 보이는 이 남자아이가 자기에게 지금 5천 원밖에 없는데 이 5천 원치 치킨을 혹시 먹을 수 있는가, 이 사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장님은 두 아이를 데리고 이제 자리에 앉히고 이 맛있게 두 마리의 치킨을 아이들에게 내놓습니다. 아이들을 이 굉장히 맛있게 치킨을 먹었죠. 그리고 이제 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이 시간에 치킨을 먹으러 왔느냐 물어봤더니 이 형으로 돼 보이는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할머니와 그리고 남동생을 지금 본인이 부양을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에 왔더니 동생이 치킨을 먹으러 가자고 너무 졸라대서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중에 지금 가진 돈이 5천 원밖에 없어서 실례인 줄 알면서 사장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치킨 이 본사에 한 통의 손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 손편지는 이 그때 당시에 치킨집에 와서 치킨을 먹었던 형이 이제 손편지를 쓴 것이죠. 손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마포에 있는 이 치킨집의 사장님이 이러이러한 우리의 사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잘 돌봐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너무 궁금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어느 날 이 동생의 머리가 너무 깔끔하게 이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에게 물어봤답니다. 너 어디 가서 이발을 했느냐 했더니 그 치킨집 사장님이 이발을 시켜줬다는 거죠. 이발을 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이 치킨이 생각이 나면 항상 그 치킨집에 이 동생이 찾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치킨집 사장님이 동생에게 늘 맛있는 치킨을 튀겨서 줬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이제 인터넷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면서 이렇게 좋은 사장님이 어디 있는가, 사람들이 생각하며 이제 이 폭주하는 주문으로 이 사장님을 이 돈줄 내줬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는 이 두 아이들의 앞으로의 생활 자금뿐만 아니라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자금을 이 회사에서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딱한 아이들의 소식을 들은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물질로 많이 후원을 해줬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두운 인생의 그늘을 지나가고 있었죠. 두 아이도 어두운 인생의 그늘을 지나가고 있었고, 치킨집 사장님도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말아야 되나,
닫으면 내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며 어두운 그늘을, 인생의 그늘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인생의 좋은 또 축복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죠. 어두운 부분, 이 그늘을 우리는 어두운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어두운 부분, 이것이 바로 그늘의 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어두운 그늘이 없었으면, 앞으로도 없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인생의 어두운 그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어두운 그늘, 이 인생의 어두운 그늘이 찾아온다면 이 그늘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참 알고 싶지만, 그러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두움을 우리가 통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인생의 그늘을 통과하고 있던, 지나가고 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 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가 행했던 수많은 기적들, 하나님을 보았던 그의 신비한 체험들,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우리는 모세를 생각하면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세도 인생의 그늘을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불이 붙고 있지만 그러나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불타고 있으나 연소되지 않는 그러한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비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날 수 있었지만 왜 하필 불타지만 재가 되지 않는 이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까요? 40년 전 모세는 이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고 있던 이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쳐 죽이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래에 그를 묻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이 사건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 모세는 무서워서 미디안 광야로 그는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며 은둔자의 삶을 살며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던 것이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이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냈을까요? 후회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때 내가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나는 여전히 애굽의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텐데 내가 하필이면 그때 그 길을 지나가서 그 장면을 목격해서 내가 조금도 참지 못해서 내가 이런 험한 꼴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후회하며 때로는 분노하며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분노하고 원통하고 억울해하고 그는 수없이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절망하게 되고 이 절망을 피하게 되면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 모세는 아마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저 이 삶이 언제 끝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40년 전 모세 역시 자신의 동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불태워 자신의 동족을 구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민족의 기도를 내가 이루어 가겠다, 그런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의 헌신과 그의 열정과 그의 모든 열심은 그러나 단 하루도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이 민족을 구하겠다 마음을 먹었지만 그러나 단 하루 만에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야 하는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떨기나무 불꽃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나에게 무언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있다,
착각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나를 위해 불태울 수 있는 것이 조금 더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하면 우리는 흔히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미리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훈련받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학문을 연마하게 하신 것이다. 미리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그렇게 40년 동안 애굽에서 최고의 훈련을 받고 최고의 학문을 연마했지만, 그러나 그의 열정과 열심은 단 하루도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루 만에 불타 재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최고의 노력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힘과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이 노력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세를 바로의 이 궁에서, 애굽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궁에서 자라게 하시고 왕자의 신분을 허락했던 것일까요? 모세를 애굽의 궁에서 자라게 하신 가장 큰 사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사실을 모세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훈련받고 내가 최고의 학문을 연마하더라도 나의 능력에 한계가 있구나. 내가 나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뭔가 일을 이루고자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재가 되고 말았구나.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내고 지도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60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00에서 25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로 이끌어낸 후에 좌절하고 낭망해서 이 250명 모두가 광야에서 어쩌면 몰살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라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최고의 학문으로 연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그것을 깨닫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외면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하시며 잠잠히 그를 지켜보셨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영원히 타는 불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40년 광야 생활 매일 매순간 너의 생각과 너의 형편을 내가 돌아보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너의 조상 때부터 너의 조상들과 함께했고 너의 조상들과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지금 이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시며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인도하고 있었다. 내가 간섭하고 있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를 만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90편에 가시면 모세가 말년에 이런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시편 90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가 하나님이시다. 이 모세의 노년에 말년에 고백하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만두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해 나가시며 그 사이에 어떠한 중단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중단도 없다. 끝내 그것을 이루신다. 무슨 말입니까? 실패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떤 고백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3절 이하에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이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가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절, 우리 시편 90편 3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라.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짧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짧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80을 살든 100을 살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할 수 없다는 겁니까? 신실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운 계획들은 우리가 죽어버리면 도중에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더라도 이 세상을 떠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계획이 끝까지 가는 것이 있을까요? 중간에 포기하고 또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는 그러한 능력이 없음을, 우리에게는 그런 무능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우리가 어떤 약속을 지킬 수 있다면 고작 그것은 8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모세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는 지혜의 마음을 주실 것을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말하는 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가능하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고 내가 지금 120년을 살아보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전 인생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닫고 배웠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그늘을 통과하면서 나의 것으로 태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혹은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생의 그늘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억울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고 해결되지 못해 답답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뭔가 계획은 하고 싶지만 이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몰라 불투명해서 참 답답한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답답한 상황과 현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누구라도 모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라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얼마나 쓰임받고 있느냐, 얼마나 유명한가, 이러한 것에 사실 하나님은 크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가, 우리가 또 얼마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최우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이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본질은 부유한 자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요, 낙심할 수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본질이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들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그늘 가운데 계신다 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 누구보다 인생의 그늘을 지나갈 때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늘까지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위해 완벽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픔까지도 나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그늘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불꽃이 우리의 삶을 밝히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또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생각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러한 체험이 정말 이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이 이 한 주간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